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세 구절로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가족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이 나서 이제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양쪽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 예배 시간에는 졸지 마. 알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족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도착한 이 가족은, 특별히 부부는요, 윗몸을 숙이고 빈자리를 찾아 간신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보에 적힌 그 별 표시의 순서에 따라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동문을 읽고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끝이 나고 성경 봉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 시간이 다 끝이 나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였습니다. 귀에는 설교가 들렸지만 눈으로는 주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주보에 적혀져 있는 교회 소식을 낱낱이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보에 틀린 글자를 잡아내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설교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 두 사람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엄습하면서 졸음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는 잠깐 눈을 떴다가도 이내 그 눈꺼풀은 다시 감기고 말았습니다. 설교를 듣는다기보다는 졸음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투덜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리고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진행하고 있는 이 예배를 주제로 한 말씀들을 준비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예화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족의 이 예배 이야기도 하나의 예화로 소개가 되었지만 오늘날의 예배 생활을 어쩌면 정확하게 꼬집어주고 있는 내용일지 모른다는 그 생각에 처음에는 웃으면서 이 예화들을 쭉 보다가도 어느 순간 심각해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어느 순간 우리들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는 하나의 형식적 의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참회하는 그 예배자들의 눈물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이제는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 이제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예배와 관련한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예배가 말해주고 예배의 수준은 신자의 삶에 묶입니다. 신자는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예배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만큼은 가볍게 생각하시거나, 그리고 예배 시간에 교회에 앉아 있는다라고 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준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수준도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예배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보면 예배의 구성, 세 가지의 구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보여주시겠습니다. 감사, 찬양, 경배. 예배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자 들어가는 문은 언제나 감사의 문이 되어야 되고, 그 감사의 문을 지나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을 송축하는 시간이 바로 경배의 시간인 것을 저희들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예배를 구성하는 이 큰 틀에서 예배 안에 설교와 기도와 찬양, 헌금과 같은 그런 방법들은 예배를 드리는 도구고 예배를 드리는 수단인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감사, 찬양, 경배 중에 감사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찬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이 회복이 되어지고, 오늘 주요 말씀으로 찬양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찬양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찬양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찬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보통 찬양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찬양. 마치 이 찬양이라고 하면 공식처럼 자리 잡은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보여주시면, 이 찬양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찬양이 노래로 표현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요, 그보다 더 크고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번역된 원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 찬양이 가진 의미들을 더욱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찬양하다, 감사하다, 고백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락입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하다,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하나님께로 향하면요, 찬양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로 향하면은 축복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테일라입니다. 이 테일라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등을 노래나 시로 찬양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때 사용하는 단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테일라,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자마르입니다. 이 자마르는요, 노래하며 찬양하다,
악기로 찬양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요, 예술적인 방식으로 악기를 사용하면서 표현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할랄입니다.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찬양하다, 자랑하다, 영광을 돌리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할랄입니다. 이 할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십니까? 네, 이 할랄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요,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이 용어들을 살펴보면 의미는 보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미로만 본다면 찬양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칭찬해드리고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말이 어색하죠. 하나님을 칭찬한다,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국의 사람들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칭찬한다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라고 말을 하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다. 우리는 단어를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칭찬이 아니라 찬양으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찬양은요,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무릎을 꿇기도 하고, 노래로도 부르기도 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또 시나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식은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고요, 하나님을 칭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향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 교회에 밀양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밀양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위치가 참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요, 교회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도시와 시골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지나면 시골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위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사택을 마련해 주셨는데, 자연스럽게 사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시골에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자연스럽게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매일매일 시골과 도시를 오가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출퇴근을 하면서요, 도시에서 보지 못하는 많은 장면들을 이 시골에서, 마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 마을에 가끔씩 현수막이 걸립니다. 근데 어떨 때 마을에, 이 시골 마을에 현수막이 걸리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축하한다고, 기쁜 소식이 있을 때.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이죠. 누구누구의 아들 누가 뭐 대통령상을 받았더라, 뭐 국무총리상을 받았더라, 박사학위를 받았더라,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은 어느 기업의 부장으로 승진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현수막으로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수막 누가 걷는 것일까요? 네, 부모님이 걸까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거는 게 아니고요, 지인이, 이제 부모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지인에게 자랑을 했더니 그 지인이 너무나도 기뻐서, 덩달아 기뻐서 그렇게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아니면 마을의 이장님이 마을에 기쁜 소식이 있다고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그렇게 제일 잘 보이는 그곳에 현수막을 걸어 놓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최근에 혹시 벚꽃
많이 보셨죠? 네, 벚꽃을 보면서 어떤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던가요? 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탄성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벚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들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저희들은 진정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구원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저희들 순간순간의 찬양을 넘어서서 매 순간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저희들에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위로와 충분한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그 어떠한 고단함도 이겨낼 수 있는 영원한 위로가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이 성경 개관을 신청해 주신 이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강의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날에 반드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예견되어 있죠? 승리가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요, 승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찬양의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특별히 정말로 세밀하게 행하시는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듯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깨닫고 바라보면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과 깊이가 저희들은 더욱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찬양이 더욱더 확대되어져 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창원성교육교회 모든 가족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기억하며 바라보시면서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칭찬드리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찬양의 능력인데요. 오늘 찬양의 능력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의 능력은요, 회복입니다. 찬양하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요, 모든 창조물들은 목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니라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그 돌이킴, 그 돌아섬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르게 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기대하셨던 본연의 자리로 저희들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연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찬양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혹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많은 부분들에 무너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의 자리에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힘듦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보다는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돌아보면서 찬양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능력 두 번째이자 찬양할 때 회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시편 22편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분의 도우심은 보이지 않고, 고통 중에 아무리 신음을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깊은 탄식 가운데 이 다윗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와 동일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왜 이렇게 긴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경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 침체, 그 깊은 탄식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토록 찾아 헤매고 부르짖어도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함께 시편 22편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 중에 만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있는 그 동안에 찬양에 엄청난 열정을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성막은요,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당연히 성막 안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기브온으로 가져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시온산 위에 간단하게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 중심에 언약궤를 놓습니다.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40년간, 약 40년간 시온성에 있었던 그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의 규모가 굉장히 방대하고 파격적입니다. 역대상 23장부터 말씀을 보면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당시에 다윗은요, 레위인의 숫자를 세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레위인의 숫자를 세어보고 제사와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성전 행사라든지 행정적이라든지 법적 업무까지 철저하게 세분화하여서 레위인들을 분업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분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찬양하는 예배자로 몇 명의 레위인을 세우게 되냐면 무려 4,000명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아삽, 헤만, 그리고 여두둔을 중심으로 해서요, 288명의 찬양 전문 인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찬양 인도자를 배치해서 이들의 시간대를 나누어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다윗의 장막에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다양하게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제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음악으로 이루어진 찬양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음악으로 된 찬양이 있긴 있었지만 다윗이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 일들을 더 벌여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찬양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시편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 고백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인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찬양함을 통해서 놀랍도록 그 영성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찬양 속에 거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 그 예배에서 다윗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심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경험되어졌고 만나게 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회복이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으로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 속에서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는 매일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그 자리에서 다른 그 어떤 소리보다, 세상적인 소리보다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입술과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들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찬양의 능력을 날마다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찬양의 능력을 믿음으로 찬양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곧 찬양이 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